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주일날 이단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 거짓 선지자나 또 이단적인 요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군데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금송아지 우상이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는 걸 보면 뭔 사단이 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이에요.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여러 저런 종교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근데 딱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관점하고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걸로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거고 이렇게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어떤 종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기록한 책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계시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관점이 이 사람이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요게 이제 믿음의 관점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 없으면 뭐 교회나 성경이나 신앙이나 그 외에 나머지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주장이나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 봐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엄연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하나님인 것이에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하나님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신,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2장 출애굽기 32장 본문에서 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것이에요. 그런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 그게 그 신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 밑에 5절에 보면 뭐라고 아론이 복 앞에 제단을 막 쌓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송아지를 딱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송아지 신의 절일이라고 안 해요. 여호와의 절일이야. 그러면서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렇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그러면 그게 여호와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놓고 그냥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에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누어지는 장면이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북쪽에는 열 지파가 북쪽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보다 훨씬 많죠. 근데 그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앞에 한자만 틀려요. 한 글자만 틀려요.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나라는 이제 갈랐잖아요. 나라는 우리는 따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열 지파가 북쪽에 이제 차지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맥주절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장막절, 대속절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나라는 나는데 이제 유월절이 무교절이 됐어. 그럼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밑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또 맥주절이 돼가지고 또 쭈르르 내려갔다가 오고 뭐 그 다음에 또 이 초막절이 돼가지고 또 쭈르르 내려갔다가 오고 그러다 보면 이건 뭐 나를 죽이고 그냥 다 남쪽이랑 합치자 이렇게 할 거 아닌가 말이야. 여로보암이 그런 걱정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이거야.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옛날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했던 거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갖고 남쪽에 있는 게 베델이고 북쪽에 있는 게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두 군데 이제 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도 두고 단에도 두고 이제 그 30절에 30절에 보면 이 일에 죄가 되어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데 북쪽에 가까우면은 단에 가서 예배하고 남쪽에 가까우면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씩 놔놓고
그냥 편한 대로 가서 아무데나 예배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게 신이 바로 금송아지야. 이렇게 이제 시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도 원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수학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하고 싶으면 해. 그래갖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막 삼아. 그리고 32절에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원래 절기는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거든. 원래 절기는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 첫째 날하고 7월 달 10일 날하고 7월 달 15일 날하고 원래 절기는 7월 달이거든. 근데 8월 달로 8째 날로 해갖고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고 그래서 그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렇게.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래? 그가 누구 마음대로?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뭐 말씀이나 하나님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놓고 그냥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제사장도 야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와서 해. 그리고 뭐 날짜도 비슷하게 해갖고 그냥 이날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워낙 무슨 뭐 종교도 많고 무슨 뭐 하여튼 많잖아요. 엄청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그야말로 개나 소나 아무나 목사해도 되는 줄 알고 개나 소나 아무나 교회해도 되는 줄 알고 개나 소나 아무나 설교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다 뭐 자기가 설교한대. 뭐야 그게? 아무나 막 그야말로 그냥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기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뭣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비슷하게 하는 말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떤 그 가톨릭 신부는 아닌 것 같아. 가톨릭 그 신자 그냥 형제라고 돼 있더만. 가톨릭 형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이제 그거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자기 나름은 뭐 가톨릭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가톨릭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명한 사람인가 봐. 무슨 유튜브에 가톨릭 무슨 형제라고 돼 있는데 근데 뭐 밑에 이제 댓글이 쫙 달아놨는데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라고 막 이제 뭐라고 막 설명을 막 해놓은 거야. 뭐 밑에 100몇십 개 댓글이 달려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참 물론 뭐 맞는 말도 있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그냥 옳다고 인정해버려요. 나도 평상시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생각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지는 것이에요. 나도 평상시에 무슨 교회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꼈고 또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그야말로 까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해주면 속 시원한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그것도 성경의 근거를 대가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해주니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게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이게 비슷하게 해놔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고 성경은 이런 내용이고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제 생각은 별로 이야기 안 하지요. 보통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막 몇십 명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통 교인들이 그 목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별로 잘 안 합니다. 30년 넘게 설교했어도.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기 바쁜데 뭐 언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이게 이런 말씀이야, 이런 내용이야, 이런 뜻이야 정확하게 알아야지 비슷한 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구별해내야 돼. 저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에 가서 열왕기상 22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이때는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을 때고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예요. 그 남쪽하고 북쪽하고가 이제 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으면. 근데 북쪽 아합이 있을 때하고 남쪽 여호사밧이 있을 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왜 사이가 좋았냐면 자식들을 결혼시켰어, 이 두 사람이. 그래갖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인데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남쪽 유다의 왕자인 요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사돈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자기 사돈이 있는 아합 왕 북쪽으로 이제 간 것이에요.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람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렇게 여호사밧 남쪽에 유다의 왕이 북쪽에 아합 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북쪽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길르앗 라못이 어딘지 알죠?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길르앗 땅이잖아요. 그 입다가 살았던 길르앗 땅, 거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그래도 아합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선지자를 4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워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선지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 400명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다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돌아온다. 다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미심적인 거야. 아니 뭐 다 똑같이 저렇게 올라가라고 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지자는 좀 없느냐, 이렇게 다른 선지자는 좀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맨날 싫은 소리만 흉한 좋지 않은 이야기만 자꾸 해갖고 내가 걔를 미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싫은 이야기 하면 좋아요?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죠. 싫은 이야기, 흉한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싫은 이야기 하면 삐질까 봐서 싫은 이야기 하면 시험 들고 뭐 싫은 이야기 하면은 뭐 교회 안 온다 그러고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싫은 이야기 해야 될 타임인데 이야기 하면 또 누가 시험 들려나 이래가지고 또 못하고 이야기 하면 누가 또 삐질려나 그러고 또 못하고 맨날 그러는 거지. 근데 미가야는 뭐 왕이고 뭐고 간에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다 해버리는 거지 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버려야지 뭐.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미워한다.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뭐 여호사밧이 불러라 해갖고 이제 불렀어요. 미가야를 불렀어요. 그냥 미가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이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뭔 말이에요? 목자가 없다. 이제 왕이 죽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편안히 집에 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면 왕이 죽을 거야. 그런 말을 미가야가.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그랬어?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그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고 사람들 기분 맞추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는 그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400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400명의 선지자 올라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막 왕을 막 부추기고 막 듣기 좋은 소리로 막 이렇게 막 띄워주던 400명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미가야와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400명은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24절에 봅시다. 24절에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다 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가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준 말이야.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말씀을 준 건데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 어떻게 말하더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하고 요 그나아냐의 아들 시드기야, 그 400명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시드기야가. 그 시드기야하고 미가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옆에 있던 시드기야가 내가 하는 말도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서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이야. 서로 싸우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 말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말이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시드기야 400명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시드기야도 우리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말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 미가야도 여호와의 영이 말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할 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제 결과를 보면 알죠. 그 실제로 이제 올라갔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다가 아합이 죽습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그럼 이제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가? 여기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가짜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에 들어가 있는 이 400명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죠. 내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가면 이긴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지켜세우고 잘한다 복 받는다 자꾸 해주면은 그거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은 말일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28장을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28장.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27장부터 보면 그래 돼 있어. 27장에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여사의 왕 두로의 왕 시돌 왕에게로 보내며, 그러니까 줄에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를 걸으라 이거야. 그 멍에를 목에 걸고 왕에게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왕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지금 우리가 지금 바벨론하고 지금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싸워 이깁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8장에 와갖고 이제 그 하나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28장 1절에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기브나 술에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기도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가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갔던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다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그걸 들으면은 왕이 얼마나 기분 좋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 2년 만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 돌아오고 성전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 다시 돌아오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냐도 선지자하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 두 선지자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나 백성이 봤을 때는 저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고 우리를 다시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말을 더 듣고 싶어요? 그냥 바벨론 왕이 막 죽는다고 하고 우리는 다시 다 돌아오고 회복되고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을 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29장에 가서 보면
8절에부터 29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 선지자들 점쟁이들 미혹되지 마라. 뭐 꿈을 꿨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듣지 말라 이거야. 9절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거짓이다 이거요. 거짓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진짜는 뭐냐? 10절 말씀에 읽어보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 70년이 있어야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언제 돌아온다고?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좋아요?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게 좋아요? 2년만 있다가 온다는 게 좋아요? 2년만 있다가 온다는 게 훨씬 듣기 좋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다 홀린다니까요. 듣기 좋은 말에 거기 다 가갖고 2년만 있으면 온다고 했다고. 근데 진짜 말씀은 70년이 지나야 온다는 게 진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진짜하고 가짜를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근성으로 보면 안 되고 구절구절 조목조목 다 이렇게 따져가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계속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게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